이제 성막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여러 가지 그냥 듣기만 하기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쭉 찾았는데 전주에 보면은 초청교회라는 데 있습니다. 그 전주 초청교회에서 성도님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 담당 전도사님이 만드셨는데 너무 잘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사후에 양해를 받기로 하고 일단 우리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너무 잘 만들었죠? 예, 전주에 있는 초청교회, 조청교회라고 돼 있는데 조청이 아니고 초청입니다. 초청교회, 예수교 장로교 교회인데 소속된 그분이 이렇게 만들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제작한 것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먼저 봤는데 감사하죠. 예. 그분들에게 우리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하고 우리 박수 한번 드립시다. 예. 제가 그 교회에 전화해서 오늘 우리가 틀었다고 이슬 짓고 하고 정말 칭찬하고 그럴 겁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를 우리 같이 읽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 25장에서 30장 읽으셨죠? 26장부터 30장. 그래서 쭉 읽는 가운데 사실 이 8월달 설교 배당이 이제 이후로 다음 두 주는 두 분이 지금 예약이 돼 있어요. 제가 오늘 한 주하고 두 주 지나고 그 다음에 또 22일 주일날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성경 읽기 진도하고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주 나름대로 작정하고 성막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섰는데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하고 특별히 우리가 그 등잔대 그리고 그 향을 하는 그 향단 있습니다. 분향단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우리의 의미를 같이 살펴보고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있었죠.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있습니다. 굳이 그런 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그러면 기억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마치 창세기 12장 그러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기억나듯이. 출애굽기 12장 그러면 유월절 생각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되면서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지금 우리 다 읽은 거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규행 성경 읽기 다 읽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냥 아는 것 같처럼 슬쩍슬쩍 지나가도 다 아는 그런 이렇게 신호를 저한테 보내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을 나누다가 전혀 무슨 소리 하나 하는 것이 딱 눈에 띄면 우리 진도 다시 바꿀 수도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을 지나고 이제 20장을 넘어오면서 20장에 딱 생각나는 게 또 하나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바로 십계명이 생각나는 거죠. 십계명.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십계명 정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지 않으면 참 그것도 큰 문제예요. 십계명 우리가 다 지켜낼 수 있습니까?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지켜야 되죠. 저 역시도 또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그것이 지켜질 수가 없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돌이켜볼 때마다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찌할꼬 가슴을 쳐야 되는 것이죠. 가슴을 치면서 가슴이 멍들대로 그러고 끝나느냐?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야말로 신앙생활 속된 말로 절단 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는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두 손 벌려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행하여 지킬 수 없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셔서 지킬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만났으면, 예수를 환영하고 모셨으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 십계명하고 연결해서 그 십계명을 우리가 죄인으로서는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그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 한번 보죠. 첫 번째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형상이든지 너를 위해서 절대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우리 말 조심해야 되죠. 물론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할 수도 있죠.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 자체도 거룩합니다. 그것을 지키는 태도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내 부모를 존경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 우습게 하는 것,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곧바로 하나님 우습게 하는 거하고 직결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아라. 그건 우리 지킬 수 있겠네. 내가 뭐 사람 죽일 일이 있어?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뒷담하고 험담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분명히 10가지 십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이 그냥 십계명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처음이고 끝입니다. 서론이고 결론입니다. 아니 그 율법을 꽉 짜면 십계명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그 내용의 요체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정도 십계명을 잘 정리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고요. 내가 지킬 수 없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어? 물론 내가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그 십계명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가 가운데, 나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입니다. 우린 적어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25장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 영상을 본 성막입니다. 25장, 26장, 그리고 27장, 28장은 제사장에 대해서, 그리고 쭉 그렇게 성막을 짓는 그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가 함께 읽을 때에 그렇게 물론 제사법도 나오고 하지만은 성막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성막을 지금 제가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영상을 봤잖아요. 영상을 봤기 때문에 한 번만 간단하게 리뷰하겠습니다. 성막 모양이 이제 눈에 그려지시나요? 성막으로 들어가려면 동쪽으로 난 문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 문을 중심으로 좌우에 펼치다가 쭉 세마포막이 그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 안을 성막들이라고 하죠. 성막들. 그 성막들에는 먼저 문을 통과했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제물을 태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화제다. 이런 용어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이 5대 제사법이죠. 번제도 드리고 소제는 곡물제사인데 그것도 가끔 태우는 제사가 또 있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서 태우는 곳 이 번제단입니다. 거기서 태워지려면은 그 제물이 어떻게 되죠? 죽어야 되고 각을 떼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불에 완전히 태워지는 그런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아까 영상 볼 때 그 번제단 양쪽 네 군데에 사방에 뿔이 있었죠.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뿔은 특별히 구원의 뿔이죠. 그 성막의 기구 중에서 그 뿔이 있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이 번제단에 뿔이 있고 또 한 군데 뿔이 있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그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분향단에도 뿔이 있어요. 그런데 그 뿔은 구원의 뿔이 아니에요. 무슨 뿔인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그대로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을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가기 직전에 앞에 휘장이 되어 있고 그 앞에 바로 물두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 거기서 사역하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그곳입니다. 정결하게 하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셨나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장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막이요 성전이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건물은 막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4가지 막으로 덮여져 있죠. 그전 번역은 거기 앙장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요즘 보니까 그냥 휘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앙장은 아주 그 술을 잘 짜서 청색실, 홍색실 그리고 가는 배실로 잘 짜서 거기 그룹을 수놓고 그래서 지붕을 해서 덮습니다. 두 번째는 염소털 그것으로 잘 짜서 곱게 해서 그렇게 또 타펫을 잘 만들어서 덮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의 수달에 가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돌고래인데 돌고래 해달이라고 하죠. 해달의 가죽으로 된 그런 막을 4겹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들어가는 정문에 금방 말한 분향단이 있고 왼쪽 편에 뭐가 있었어요? 등잔대가 있죠. 등대. 불을 밝히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오른쪽 편에 진설병상, 떡상이라고 합니다. 그 떡상이 있습니다. 그 정소가 바로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그리고 그 앞에 전면에 큰 휘장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데 그
휘장을 넘어서 들어가는 곳, 그곳이 바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 들어가는 지성소입니다. 왜 지성소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증거궤 같은 말입니다. 그 법궤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궤는 그렇게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법궤는 뚜껑 없는 그냥 통입니다. 괴짝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뚜껑식으로 해서 거기에 속죄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속죄소는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바로 그곳.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했던 오늘 읽는 말씀 속에 되어 있죠. 바로 그 속죄소, 그러니까 그 법궤 뚜껑에 있는 그 공간, 그곳,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시은좌, 은혜의 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막 안에 있는 구절을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리뷰를 지금 했고요. 이제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오늘 남전도회 여전도회 단톡방에 보내드린 그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는 귀한 분의 그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한 15분짜리인데 예배 전에 한번 보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혹 시간 나면은 지금이라도 오늘 중으로 한번 꼭 보시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큰 영적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걸 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 두 가지라 그랬죠. 먼저 등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등대는요,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 달란트라 그러는데 한 달란트가 약 55kg, 56kg. 지금 자기 몸무게가 한 56kg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무게만큼의 금입니다. 그 금을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치면 뭐 한 이 정도 되겠죠. 금덩어리가. 그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씩 띄어내고 만들고 해서 각자 만들어서 끼워 맞추는 조립식이 전혀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널판이나 성막들이나 다른 기구들은 거의 다 보면은 조립식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등잔대는 조립식이 아닙니다. 한 뭉치가 된 금을 그 표현해 보면 쳐서 대장장이가 칼 말릴 때 막 치잖아요. 볼 그렇게 달고 가지고 그렇게 금을 쳐서 그렇게 아주 쫙 펴고 그다음에 집어넣을 때 집어넣고 또 튀어나올 땐 튀어나오고 해서 살구꽃 모양의 그런 등대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알고 우리 소미 사모님이 하나 들고 오신 게 있어요. 등대입니다. 등대. 근데 얼핏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모형이기 때문에 이미 편리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가 통째로. 그래서 이 등대를 말씀하시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계속 강조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연결된다. 이 마디마디 순서가 하나도 분려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등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위에는 등대 위에는 불을 당기는 그런 등잔이 있겠죠. 등잔이 살구 받침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잘 그런 기름을 만들어서 그렇게 놓고 거기다 불을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을 등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뭐 용어를 알고 그것을 뭐 그러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뭐 그런 정도는 잃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 등대를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시켜서 이 등대를 그렇게 잘 만들도록 그렇게 했느냐? 물론 두 사람만 만든 건 아닙니다. 여러 장인들 함께 합심으로 만들었죠. 왜 만들었을까? 우선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요한계시록을 좀 봐야 됩니다. 다 볼 수는 없지만은 요한계시록 우리 1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자막 될 수 있습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이 촛대, 이 등대, 이것이 몇 개? 7개.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인자 같은 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가리킬 때 인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촛대,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볼 때에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쓰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여기까지. 이걸 우리가 촛대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등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그 성막에서 그 시절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는 그런 등잔대라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등대에서 밝히는 그 등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또 묘사하는 것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우리에게도 그 당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어디의 빛?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등대를 볼 때에 그냥 금으로 만든 쳐서 만들었다는 것도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쳐 맞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 환난과 연단을 말하는 거지. 핍박을 말하는 거지. 그래야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그 순환과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교회의 그런 핍박과 환난과 고통 또한 이 속에 그대로 이 만드는 과정 속에서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은 나면서 소경된 자를 그렇게 치유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동시에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이 등대를 보는 순간 이 등대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는 것이고, 오늘날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7 교회,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부름심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예표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아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등대에서 나는 등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여기 나오네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등대를 볼 때마다 내가 세상에 비치고, 그래서 내가 그 등불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그 등불은 전혀 숨길 수 없다 그러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깜깜한 그런 동네에 저 산 위에 불빛이 반짝반짝하는 그 동네가 있을 때 그 동네를 숨길 방법은 없습니다. 빛이니까요. 그리고 어떤 무식한 사람이 등불을 밝히려고 등잔을 켜서 대박 말 아래 그것을 덮어놓는 사람이 있겠냐? 사람이 등불을 켰으면 등잔 선반 위에 제대로 갖다 놓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예수 믿는 것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숨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세상의 빛, 무엇으로 숨길 방법이 없나요? 우리 행실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빛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패러를 대고 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 집안 온데 비치고 세상에 비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착한 행실이 있는 거예요. 착한 행실, 가장 하나님 앞에 선한 것, 착한 행실, 예수 믿는 게 그 자체가 착한 행실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니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표시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착한 행실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착한 행실 지금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죠. 십계명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십계명대로만 마음에 딱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삶을 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 세상에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각자 가정도 다르고 일하는 곳도 다르고 처해 있는 환경도 다르고 이웃들도 또 다를 겁니다. 네. 그러나 원론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 오늘 분명하게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착한 행실, 이거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다는 이 우리의 정체성, 오늘 이건 분명하게 우리가 오늘 확정짓고 정리하고 이 등대를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분향단도 그 성소 안에서 계속 향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향이 무엇일까? 그 분향단이 무엇일까? 저 너무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간단하면 하나 설명하죠. 요한계시록 5장하고 8장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자 보세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 합니까?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기도가 구체적으로 찬양의 기도죠. 뭐 꼭 찬양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가 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오늘 우리 분향단을 생각하면서 그 분향단에서 피워지는 향이라는 사실. 8장입니다. 8장으로 좀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뿔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그 향이라고 할지인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것이 이 땅에 우레와 천둥과 벼락으로 기도의 응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가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분향단에 있는 뿔을 능력의 뿔이라고 합니다. 기도 응답의 뿔.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등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세상의 빛으로서 착한 행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분향단을 보면서 이 분향단에서 피우는 그 향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사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트리니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등불은 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분향의 향도 끊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대대로 끊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계속 밝혀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보세요. 자손 만대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로서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죠.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우리가 케어하고 어떻게 우리가 본을 보이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껴안고 살아야 됩니까? 예, 착한 행실, 등대로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분향단의 향으로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끊이지 않도록 하는 수고와 사역이 오늘 그 당시 제사장들의 사역이었다면 오늘 거룩한 나라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사명이고 책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분향단을 생각하고 등대를 생각하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막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성막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의미 하나 없는 것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느 것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시대를 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성막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 하나,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서 오늘 우리 또한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 순간순간 그렇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가 이렇게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사명 잘 감당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